설교가 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부당한 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던졌던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 속에 꽂혀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험담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듣고 큰 상처가 될 경우도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집에서든 가족들끼리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상처는 어디서든지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참 여러 종류의 많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찔려 있고 가슴 속에 피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 상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치료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용서하면 끝이 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처럼 용서가 안 돼요. 아마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나 용서 못한다. 근데 용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 너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어디에 있느냐, 그 고통과 상처가 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사라지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내 속에 계속 그대로 두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적개심으로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 생각만 해도, 생각만 나도, 또 그 사람 얼굴만 멀리서 봐도 적개심이 끓어올라요. 마음속에 그동안 누려왔던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집니다. 이 상처는 독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상처는 내가 받고, 그 상처 해결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핵 처리 용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또 후쿠시마 일대에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거기 자라나는 모든 생물들이 다 기형이 되고 독이 퍼지고, 그런 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핵 폐기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기억에서 잊혀지겠지, 그러나 상처는 계속 깊이 들어가서 핵 폐기물처럼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의 말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에도 나타나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었던 분노와 적개심과 상처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고통은 내가 겪게 되고 내 마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도 많은 피눈물 흘리는 상처를 계속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미래를 위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독이 되고 폐기물같이 되어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복을 깨트리는 독이 됩니다. 근데 용서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이거는 상대방이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불편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이전처럼 똑같이 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든지 회사라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아니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든지 내 친구로 생각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들, 그들이 우리를 악용하려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치명적인 죄를 끼쳤을 때는 때로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벌을 주어야 할 때도 있고요.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법정에 고소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것이고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도 고소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때에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에 적용하는 것은 시일을 두고 해야 됩니다. 잠시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의 행동 때문에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건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놓으셨는데 죄인인지도 몰랐다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나는 깨끗하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다른 죄 짓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용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적용이, 그 용서가 내 것이 된 게 언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느 병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나처럼 더러운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서야 2000년 전에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는 시점에 가서 그래,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때로는 고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깨달아야 자기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용서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하는 그 시점은 이미 용서해 놓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어떤 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막 죄를 회개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건 그런데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그것이지만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다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너무 힘드니까. 용서는 과정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형태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 겪었는지 아시죠? 제가 받은 이 상처, 이 억울함, 제가 가슴 속에서 흘러내렸던 이 피눈물 나는 이 눈물 보셨죠? 나를 배반하고 상처 주는 그 친구, 손에 끼치는 그 친구,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 제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금방 사라지던가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또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었으면 친한 친구들이라도 나 예수 믿게 됐어, 나 교회 나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용서도 도저히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친구 저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 제 용서합니다. 그러나 또 적개심이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 용서합니다. 이 과정이라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요, 쓰라린 상처와 감정들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독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래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용서하라는 명령은 그 형편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과 억울한 일이 나의 소중한 미래와 인생마저 망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리석은 행동이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내 행복이 깨질 수도 있고 미래가 오염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복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수다운 복수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복수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행동 아무렇게나 막 말 함부로 하고 험담하고 뒷담화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비난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저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얘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복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억울함 주고, 그런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복수해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네가 자존심 상했느냐? 상처받았느냐?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느냐? 내가 배나 보상을 해주겠다. 몫으로 말마 즐거울 것이라.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로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한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 네가 수치당했느냐, 자존심 상했느냐, 내가 더 큰 즐거움으로, 더 좋은 곳으로 잊혀지게 하겠다.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으로 모략하고 끌어내리려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2배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용서가 안 돼도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참 살다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에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동창들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설령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모두 해줘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서 꼬투리 잡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걸린 적이 있으시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렁덜렁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지적해서 일어서라. 내 손을 들라 그래요. 덜렁덜렁거리는 손을 어떻게 들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손을 들라.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손이 들려요.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적이라고 외쳤어요. 야, 나았다. 저 마비된 손이 펴졌다. 막 감격과 환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병 고치는 건 좋아. 근데 저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는 거야? 저 사람이 손 마비된 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마비돼 왔는데 하루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지나고 고치면 되잖아. 기적을 보면서도 꼬투리를 잡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다고요. 항상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래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안식일 날 예배드리다가.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비난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험담하는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끌어오른 그 열등감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타나서, 허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면 할수록, 떠들면 떠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어느 상황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그렇게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해 줄 사람들, 나를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무시하면 행복해집니다.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시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무시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부터 그 사람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두르시고, 시편에 보니까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사람들, 만남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앞에다 조건을 달았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리 화목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무시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할 것은 무시하시고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비마다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5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건강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무시할 것 무시하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속에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